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종료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종료주일 예배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름을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는 예수 주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성벽치며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힘차게 성벽치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들어라. 문들아 머리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 되시는 강하고 능하신 주다. 사랑에 능하신 주시나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믿음을 담아서 힘차게 성벽 치십시다. 영광의 왕, 사랑의 왕,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이 자리에 자정하시도록 모셔드리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사랑의 왕 되신 하나님. 사랑에 능하신 주시나 다 찬양 위대하신 전심을 다하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사랑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한 번 더 왕의 왕 만세. 왕의 만세. 왕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왕께 만세를. 더 힘차게 손뼉치며 우리 승리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힘차게 주님을 향해 외치십시다. 셋. 믿으십니까? 우리 즐거움으로 한 번 더. 주님 나라의 말이 믿음으로 화답해보세요. 아멘. 주님 거룩하도 다해 주님 나라의 말이 그 뜻이 이루어지리다. 주님 나라의 말이 아멘. 아들서 승리하셨네. 주님 나라의 말이 영광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의 말. 우리 자매님들이 주님 나라의 말이 그 이름 찬양하여라. 주님 나라의 말이 아멘. 위와 영광 능력 주님 나라의 말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구원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의 말이 손뼉치며 기쁨으로 믿음을 잡아 힘차게 외쳐보는 겁니다. 오오 둘 셋 넷. 오오오오오오 주님 나라의 말이 할렐루야. 오오오오오오 주님 나라의 말이 한 번 더. 오오오오오오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형제님들이요. 종과 열방 나라와 주님 나라의 말을 주의 이름 부르리라. 힘차게 주님 나라의 말을 세상에 전파하라. 주님 나라의 말을 땅 끝까지 이르리라. 주님 나라 더 힘차게 주님 나라의 말이 안돼. 주님 나라의 말 한 번만 더요. 주님 나라의 말이 sing 할렐루야.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의 나라의 곳에 주님 나라의 말이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셋. 주님 나라의 말이 아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우리의 국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충만한 근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능 능력 때문임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조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담아 고백합시다. 예수여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내 삶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우리 정직히 고백합시다. 예수여 고백 피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 더러운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혈을 다 흘리고 너희를 사랑해 주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이 시간 감사와 고백이 있도록 우리 함께 정직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며 진실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을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저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그러하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속히 풍성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계획들이 있으신 줄 아오는데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을 도구 삼으시사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가시옵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오며 새로이 출범한 이 아버지의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또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 보시 올바르게 이끌기를 노력하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비옥기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저희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며 그러함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강성한 대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나라들을 돕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목회를 위해서 교회 가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를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온 심령이 진실로 회개하며 또 큰 감격을 받으며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더욱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응답 들어주시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헌신봉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특별히 새로 나오신 우리 새 가족들이 계시면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을 못하셨으면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 등록처에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등록하시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7, 8남 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부활절 감사 음악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좀 찬양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일 낮에 좀 음악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랬는데 부활절에는 또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후에 부활절 감사 음악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후에 다음 주 오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대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워십 코리아 남성 몸 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남성 몸 찬양단 단입니다. 우리 40세 이상 되신 성도님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문의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밑에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교회가 그 인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상반기 전도축제 러브 페스티벌 우리 개그맨인 송중근 형제가 와서 또 간증하고 함께합니다. 우리 송중근 형제가 참 믿음이 좋은 친구입니다. 단순히 유명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 참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청년들 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모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한 우리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군에 입대하는 우리 성훈 형제 제가 10시 예배 때 기도해 줬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이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어 호산나 찬송한 그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 이 일주일을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죠. 고난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부 고난이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삶이 고난의 극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론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일주일 동안에 결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이 그냥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의미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한 주일은 이 호산나의 승리의 노래로 시작해서 부활의 승리의 노래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때 호산나의 이 승리의 노래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이 부활의 승리의 노래로 한 주간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를 타시고 호산나의 외침에 쌓여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맞춰지는 것이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초라한 행사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수천 년 전통에 의하면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깔고 그 위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게 되는데 이것은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외쳐댑니다. 이것은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왕에게 보내는 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이 예루살렘 성의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와 영광과 권력의 상징적인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승리의 결정은 십자가에 있고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승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눈으로만 십자가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리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참된 의미를 아는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승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승리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는 사랑의 의미를, 사랑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승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쟁취하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 의미에서의 승리는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힘에 의한 승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합니다. 권투 시합을 할 때 그 사각의 링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중들은 그 권투 시합을 지켜봅니다. 한 선수가 힘이 세서 한 선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KO패를 시킬 때 이제 관중들은 큰 박수로 환호하게 됩니다. 세상의 승리는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힘으로써 완전히 굴복시키게 될 때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 의미에서의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 그것은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패배시키고서야 내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승리는 패배 없는 승리, 패자 없는 승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살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절대적 승리이죠. 상대적 승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쓸어 뉘어 엎어놔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승리인 것입니다. 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용서를 통한 승리, 이 사랑을 통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이제 죽임을 당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메섹 언덕을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을 동원해서 그 바울을 심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사랑에 바울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삶 전체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려고 혁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계시된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총 주제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확증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demonstrat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데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데모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가끔 촛불 시위를 합니다. 촛불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사를 표현할 때
민중들의 그 의견을 표현하게 될 때 그 촛불을 켜고 데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시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시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이와 같이 크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시위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못 박힌 이 십자가를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 증거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외로운가?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고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외롭단 말인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대신 이제 짐지고 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 지고 죽게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괴롭다고 괴로워하는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외롭고 괴로운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나의 품에 안겨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한 봉사를 많이 해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일까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부 예배 때 세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믿느냐, 그런 그 문답을 했습니다. 모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노를 피할 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전도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갑시다 전도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유괴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 법을 이제 범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아니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그 죄악들이 없단 말입니까?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까지 생각한 모든 것과 저지른 모든 행동들을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사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다 공개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얼굴 들고 다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흐지부지
그 용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처럼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밝혀서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재판관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공의가 충족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데 죄를 흐지부지 그냥 있는 등 없는 등 그렇게 다루시면 그분은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재판관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대학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각자 길이 달라서 떨어져 지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됐는데 한 사람은 그만 잘 일이 계속 안 돼서 계속 내려가서 마침내 범죄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 법정에 딱 서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판사가 바로 자기 어릴 적 중마고우입니다. 피차에 참 입장이 난처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제 판사인 친구가 범죄자인 친구에게 당신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는가 질문하게 되었을 때 모든 증거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예,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죄를 시인했으니 벌을 줘야 하는데 자기 친구라고 그냥 봐주면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친구에게 이 벌 주기는 참 싫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 친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 친구의 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중벌을 내립니다. 벌금형 얼마 내립니다. 그렇게 벌금형을 내리고 그리고는 판사의 옷을 벗고 아래로 내려와서는 그 벌금형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수표에 적어 그 수표를 그 친구에게 줍니다. 그리고 대신 그 벌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범죄자 친구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판사와 친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값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죄값을 지불해야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입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입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귀새끼를 빌려 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죄와 죄의 권세를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승리의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죽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비참한 십자가를 목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입성은 실패의 입성이 아닙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죄로 말미암아 막히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리,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알래스카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와 많이 떨어져 있죠. 중간에 캐나다가 있습니다. 옛날 구소련으로부터 그 땅을 샀습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그냥 얼음 땅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구소련이 알래스카 땅을 가만히 보니까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이 땅을 좀 사달라고, 구소련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알래스카 땅을 사달라고 부탁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큰 업적이 없었는데 이 땅을 산 것 때문에 아주 큰 인기를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얼음 땅, 쓸데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땅 밑에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선생님에게 들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겨울에 바람이 불면 그 알래스카 땅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게 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뽀드득 뽀드득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구소련 사람들이 억울해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 땅 속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들이 있고 보석이 있고 고기도 있고 특별히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원유를 어떻게 미국 본토로 끌어오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송유관을 만들게 됩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기름을 지금도 수백만 배럴씩 이 송유관을 통해서 본토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얼음벽을 뚫고 그 산을 뚫고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가 미국 본토에 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많은 죄의 장벽들을 뚫고 그 십자가의 송유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송유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죽음을 이기신 구원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죽음에 대한 승리인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십자가의 송유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이와 같은 은총, 이와 같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거부한다, 이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거부하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십자가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 은혜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의 승리,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셔서 참된 인생의 승리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삶을 살 때가 많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승리의 의미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확인하며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저희들도 사랑의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두 손들과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영생이 우리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케 해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 질병에서도 승리케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케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삼위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위대하신 능력의 그 십자가를 저희가 오늘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만 전능하신 그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녕을 다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없는 믿음을 전달하고 넘어지는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한 우리 어머니만이 새로운 생명과 가정과 능력이 있음을 제대하며 죄와 사망의 모든 곳에서 우리 저희 승리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주시기를 승리한 줄로 믿사는 아버지 구원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든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저희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하늘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과 승리의 모든 장면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바닥 것들을 우리나라만의 이런 생명과 능력과 거듭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현장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하옵니까? 무엇을 위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만 생명 다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를 저희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을 날마다 감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갖고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생명으로 함께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의 놀라운 역사가 그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그 놀라운 바의 믿음의 영광 역사가 이 가운데 오늘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절로 믿어나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믿어나이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직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매달 곳을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믿음 복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오늘의 생명을 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종려주일에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질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따릅니다. 주님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문제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에서부터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십자가 묵상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